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 열반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그 여정에 오르시는 과정을 같이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여행에 대한 얘기는 대반열반경이라든지 장아함의 그 유행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곳에서 가장 소상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열반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그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이미 열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열반이라는 용어가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 사용된 것인데 왜 지금 열반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여정에 이르시느냐 하는 부분이죠. 우선 이 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의 그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과 파리의 니빠나 이제 이 두 말에서 비롯된 건데 이 말 자체가 그 등불 같은 것을 불어서 꺼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불교에 들어와서 사용될 때는 번뇌의 불을 완전히 꺼버린 상태, 이제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미 번뇌에서 다 벗어나신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적으로는 모든 번뇌가 다 해소되어 버린 상태지만은 아직 육신이 남아있죠. 그래서 육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겪어야 될 것들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럴 때 이것을 유여열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남음이 있다는 거죠. 유여. 그리고 이것과 이제 같이 연관되어서 마지막에 이 육신마저도 다 버리고 이제 육체로 인한 고통마저도 노쇠한 그 육신을 끌고 다니면서 일어날 어떤 그러한 고통마저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남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열반의 여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무여열반을 행해서 나아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여와 무여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나중 그 구사론이라든지 뭐 그 대선 경론 쪽으로 넘어오면 또 이제 갖가지 해석이 붙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참 많은 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화를 하시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덧 이제 44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44년이 다 또 나중에 이제 열반에 드실 때는 45년째가 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학계에서 정리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45년간 교화하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은 44년째 되던 때 부처님께서는 나자그리하 왕사성의 그 독수리봉 영치산이라 그러죠. 영치산 혹은 영축산, 기사굴산 전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세수 이제 79세에 이르신 때인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행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여행 직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시죠. 첫째로 이제 그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투 왕은 이웃한 그 밧지족들과 연합한 여러 그 연합국이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이 밧지국을 침공할 계획을 세웁니다. 나중에 이 마가다가 이제 가장 큰 나라가 되면서 여러 나라를 병합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계획의 일환으로서 밧지국 침공 계획을 세우고 이 부분을 이제 부처님께 의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신인 우사를 보내서 부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침략 전쟁을 좋아하실 리가 만무하죠. 또 당신의 그 고향이기도 했던 카필라바스트도 결국 나중에 그 속국이 되고 하는 그런 아픔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카필라바스트가 속국이 됐지만 사실 샤카족 자체가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중에 샤카족이 또 강성해져서 크게 세력을 확장하는 때도 또 있게 됩니다. 기원 후쯤에 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 우사가 와서 밧지국을 침공할 부분을 의논드리자 부처님께서는 그 시자인 아난다 존자에게 밧지국에 대한 몇 가지 소문을 들은 바가 있느냐고 묻게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밧지국 사람들은 아래 위가 임금에서부터 저 아랫사람까지 전부 다 그 화합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있는가? 예, 저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과 예절을 잘 지키고 범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런 소문을 들은 바가 있는가? 예, 저도 확실하게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밧지국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하던데 그 소문을 들은 바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이제 또 답하고 네 번째로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정성껏 지내고 있는가? 다섯 번째로 여자들이 정숙하고 또한 그 밧지국 사람들이 여인들을 잘 보호하든가? 여섯 번째는 출가 수행자를 정성껏 모시고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을 잘 모시든가?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자주 모임을 갖고 서로 바른 일을 의논을 하든가?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아난다 존자가 들은 바가 있느냐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확실하게 그런 소문들을 들었다, 얘기를 들었다고 답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대신 우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사여, 나는 언젠가 바이샬리, 이 바이샬리는 밧지국 사람들이 이 중심으로 삼았던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바이샬리에 많이 가셨던 곳인데 이 바이샬리에 머물면서 밧지국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나라가 쇠망하지 않고 발전하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법하였소. 밧지국 사람들이 이러한 7가지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한 결코 쇠망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부처님께서는 아자타사투 왕의 침공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사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아자타사투 왕은 밧지국에 대한 침공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 밧지국의 공격에 대비하였다고 그렇게 경전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이 아자타사투 왕은 바로 바이샬리를 전부 다 점령을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바이샬리가 아자타사투의 그 아래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인도 역사상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일단 그것을 막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우사를 돌려보낸 뒤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하고는 당신께서 열반에 드신 후에 교단이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비구들이여 잘 들으라. 내가 그대들을 위해 승가가 쇠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설하리라. 첫째, 출가자는 자주 모여서 회의를 갖되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해야 한다. 둘째, 출가자는 화합하는 모임을 갖되 화합하라 결정하며 서로가 공경해야 된다. 셋째, 정해진 법대로 하며 계율에 따라야 한다. 넷째, 수행이 깊은 장로비구나 선배비구, 승단의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따라야 한다. 다섯째, 어리석은 탐욕을 갖지 말아야 한다. 여섯째, 출가자는 숲속에서 기거하며 세속 생활을 생각지 말고 청정한 수행을 닦아야 한다. 일곱째, 각자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 것이며 바른 생각을 굳게 지키고 좋은 일은 남에게 돌릴 것이며 이익과 명예를 탐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7가지 법을 지키면 교단은 결코 쇠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출가자 개개인의 그 수행을 순조롭게 할 수 있는 그 7가지 가르침을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7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욕심을 줄여라. 침묵하라. 이 욕심은 바깥 세상에 대한 어떤 탐욕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욕심을 줄여라. 그 다음에 필요 없을 때는 침묵을 하라는 것이죠. 침묵하라. 잠을 적게 자라. 그 다음에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만들지 말라. 또 덕이 없으면서도 스스로 높은 채 자랑하지 말라. 나쁜 사람과는 벗이 되지 말라. 조용한 숲속에서 지내기를 즐겨라. 이제 이렇게 개개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부처님과 인연이 많은 영치산에서의 마지막 법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3가지 부분, 나라의 그 발전, 그 다음에 승가의 화합과 발전, 그 다음에 개개인의 이 바른 수행에 대한 이 지침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지가 이미 2500년이 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3가지 모두가 아주 사무치게 와닿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나라 부분은 그만두더라도 특히 이제 승단 문제를 두고 화합하고 공경하며 선후배 간의 위계를 따르면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바로 승가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율장이라고 하는 부분. 글쎄 제가 생명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 율장은 전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항상 지침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율장에 대해서 좀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나 그 불교 역사에 있어서 승단이 존속하는 한 이 율장은 가장 중요한 어떤 생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율장에도 이 화합, 공경, 위계 질서 부분을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교 역사상 상당히 가끔씩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혹은 명예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또 승단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런 부분을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면은 언제라도 참다운 승가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승단의 차원에서나 출가자 개인에게 있어서나 부처님께서는 항상 철저한 수행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철저한 그 수행이야말로 사실 출가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말씀하신 후에 부처님께서는 라자그리하의 영치산을 뒤로하고 마지막 여행길에 오르시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쉬라바시티 사위성을 거쳐서 당신께서 태어나신 곳 카필라 바스투를 향하는 여정이었다고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는데, 이 여행길에는 그 시자인 아난다 존자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란다촌, 뒤에 그 굉장히 큰 소위 그 불교의 수행원이 들어서죠. 흔히 우리가 나란다 대학이라고 그렇게 종합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교 종합대학.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이 나란다는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란다촌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이제 마가다가 확장하면서 나중에 수도가 되는 파탈리푸트라고 경전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그 파탈리를 지나서 겐지스 강을 건너시고 그 다음에 코티 마을과 나디카 마을을 지나서 앞에서 나왔던 바이샬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이샬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